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밝혀주는 저녁별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위해 희망하게나마 길을 가르쳐 주어라. 구절 좋죠. 미약하게나마 저녁 때 반짝반짝이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손짓하잖아. 그게 실질적 물리적으로도 실제 별이 그런 이치로 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찾아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옛날 사람들이 과학력을 발전시켜 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천문을 보는 건데 이치니까 이치가 그러하게 제일 이치 세상이 제일 그러하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게 별 세상이에요, 여러분. 별천지 세상이 제일 이치적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별 안에 지구가 수천억 개가 있어요. 수천억 개가. 그러니까 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치를 찾는 거죠. 진홍색 베일 속에 있는 미그마를 보아라. 화성이라고 해요. 미그마의 눈이 잠들어 뒤척이는 지구를 어루만져 준다. 이런 표현 보세요. 이런 표현. 이게 여러분이 동무분들은 이 자연, 뭐 별, 뭐 빛, 바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단어들.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화성, 뭐 금성, 뭐 수성, 뭐 태양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글을 한번 보세요. 뒤척이는 지구를 어루만져 준다. 화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행자들의 머리 위로 보호하는 사랑의 손길을 뻗친 라크마의 불길을 불같은 오라를 보아라. 이거 수성이 하는 역할이에요. 실제로. 이 둘은 니마의 종들로서 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태양의 자식들인 거예요. 니마가 자리를 비운 밤하늘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그것이 수성과 화성과 금성이 있는 이유, 달이 지구를 돌고 있는 이유, 그것이 신들의 장난이건 지구가 평평하건 동그랗건 간에 네모나건 간에 삼각형이건 간에 상관없단 소리예요. 여러분 또 공부하시다 보면 무슨 평평지구론이네. 무슨 원인 다 뻥이네. 평평이 맞느네. 지구는 멀리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거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구가 원이면 어떻고 평평하면 어때요? 도는 이치는 맞아요. 도는 이치는 맞단 말이에요. 돌지 않고서는 평평한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평한 지구 밑에 굴을 둬가지고 태양을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서 물을 뿌려대가지고 여기에 인간이 살고 있다? 여기에 있는 신들은 그럼 뭔데? 그 신들도 이 안에 신들이다? 그럼 그 위에 상위의 신들은 뭔데?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플라마이나 그 평평이든 원이든 그런 지구 이치, 무슨 바이든이든 뭐 무슨 클린턴이든 이런 데 위치, 여든 야든 이런 위치에 지금 여러분이 끄달려 있는 것 자체는 동무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동무분들이 할 일이 아니다. 아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평평지구론 때문에 또 무슨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평평하든 동그랗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평한 지구를 갖다가 동그랗다고 뻥을 쳐놨어도 동무분들은 하등 지장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치는 그러나 저러나 순리적으로 흐르고 있다. 평평하면 뭐 어때요? 이번 생은 평평한 지구에 태어났나 보지.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또 싸우고 있지 마시고. 이런 데서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묵묵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화성과 수성과 금성이 하는 일, 달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지구를 비침으로써 밤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 인력을 작용함으로써 어쨌거나 물을 끌어당기고 놓고 하면서 순환을 시키고 있다는 것, 자기장 자체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음양의 이치라는 거예요. 영겁의 과거에는 이들 역시 눈부신 태양들이었으며, 이거 보세요. 과거에 그들 또한 태양이었어요. 그거 이치예요, 이치. 미래에 언젠가 또다시 두 태양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대자연 속에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흥망성쇠이니라.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동무분들이 만약에 예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동무분들이 예언을 한다 그러면 이 수준은 돼야 돼요. 이 수준. 뭐 300년 후에 핵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뭐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15년 후에는 누가 정권이 바치가가지고 뭐 신성과 부처가 나온다? 그게 여러분 예언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장난이지.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동무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언이라고. 그들이 나온 건 그들이 다 각색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15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의 장난.
계획된 플랜. 동무분들의 예언은 어느 수준이어야 돼요? 이런 수준은 돼야 돼요. 이런 수준. 어떤 분이 만약에 수성과 화성이 태양으로서 다시 돌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지, 저게 도대체? 이치를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들조차도 태양이었고, 지금은 화성이나 금성으로 있지만, 수성으로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치적으로 흘러서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양이 돼요. 사실이다. 오 제자여 그들처럼 되어라. 고뇌하는 순례자에게 빛과 안식을 주어라. 그리고 아직 그대보다 조금 알고 있는 자를 찾아라. 동무들도 동무분들보다 조금 모자라신 분들, 배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그런 조금 알고 있는 자를 찾아내라 소리죠. 슬픔, 고독 속에서 스승과 희망과 위안도 없이 그림자를 먹여 살리는 빵과 지혜의 빵에 굶주리고 앉아있는 자를 찾아라. 수많은 나를 찾아라 그 소리예요. 수많은 나를 찾아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대법을 듣게 해주어라. 동무분들의 역할. 동무분들은요. 빛과 안식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동무분들이 부처고 예수예요. 우선은 모든 부처와 예수가 이제 더 많이 나오겠지만 동무분들이 진정한 부처님과 예수님이다. 우선은 그 전제의 이치적인 이야기로서는 모두가 신성과 부처고 모두가 안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우주 자체고 신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지는 순서로 봤을 때는 일단 우선 동무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을. 그런 자들을 찾아서 위안을 주고 희망도 주고 굶주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법을 듣게 해주어라. 대법이라고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유튜브 세상에서 옛날처럼 맨땅에 헤딩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그런 방법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던 그 무심에서의 무력, 닿았던 이치들, 그 느낌들을 그냥 얘기해 주면 돼요. 강력한 이치를. 그래서 그것을 쓰는 방편이 뭐가 너무 안성맞춤이다라는 거예요. 천보경이 너무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경전보다도 천보경이 너무 안성맞춤이다. 모든 경전의 이치를 다 갖고 와 보세요. 여기서 다 해결되지. 게다가 천부경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요 간극인 무의 세상을 열어드렸기 때문에 다 갖고 와, 다. 이치가 여기서 안 나간 게 어디 있어요? 다 여기서 나갔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종무종, 일시무시, 십무영의 사이를 제가 천기누설이다라고까지 죽을 각오를 했고 죽었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이 세상을 여기에 있었던 나를 찾으시라고. 천부경판 안에 있는 이 유계 자리에 있는 나만 자꾸 보지 말고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내가 곧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대법을 여러분들이 동무분들, 일단 동무분들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 언제, 오늘, 지금. 오 인문의 후보자여. 자만과 자존감에서 헌신의 노예가 된 자. 존재에 집착하지만 인내심과 복정을 대법 앞에 내놓은 자는 부처의 발밑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처럼 현상에서 수로타 파티가 된다고 말해 주어라. 뭐 열반으로 가는 그런 자래요. 깨달음을 공부하는 자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거보다 열반이기 때문에 수준은 높은 단계. 완전한 시데스는 아주 멀리 흐릿하게 보이지만 일단 첫 발을 내딛고 비전의 시냇물의 흐름에 들어서면 그는 산 독수리와 같은 시력과 겁 많은 암사슴의 청력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이 표현 너무 좋아서 제가 밑줄을 좀 그어봤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길을 가는데 이 완전한 뭐 영역, 뭐 완전한 CD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뭐 단어들에 대해서 또 혹하지 마시고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일단 이치 세상이 무의 세상이 멀리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수행의 과정에 있다고 하면 용기 내라는 소리예요. 용기. 아까 시냇물에 발 못 담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어둠이자 그것이 곧 빛의 반대예요.
그 용기를 안 내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그 시냇물에 발을 하나 딱 담그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 독수리와 같은 시력이 생기고 실제로 겁 많은 암사슴, 육진을 썼기 때문에 이 표현도 너무 좋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육체는 나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암사슴, 겁 많은 암사슴의 그 예민한 무슨 감각, 청력. 예민할수록 암사슴의 청력은 어떻게 돼요? 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때 뭐예요? 고통이 클수록 깨달음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건 맞아요.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용기만 내면 독수리 같은 시력과 예민한 암사슴의 청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의 물소리만 들어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여러분들이 뭘 얻을 수 있어요? 대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밑에서 음향이 튕기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흐르는 물소리만 봐도 물 알갱이 하나하나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 공기방울을 만들어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청력으로서 그 파력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구나. 아, 태양으로부터 온 빛이 이런 작용까지 나한테 들어오는구나. 아, 내 고막에서는 그 작용이 일어서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구나. 아, 아름답다. 이 세상 하나하나 거칠 게 없네. 하나도 소중한 게 없는 게 아니네. 모두가 소중하네. 아, 내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 알갱이 하나하나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법을 얻으면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을 하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치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힘을 용기 내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무분들은. 제가 이렇게 목이 아파라 얘기해도 안 들리는 분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체에서 다 걸러내고 있는 거죠. 소중한 밀가루인 건 모르고 다 쭉정이로 인식해버리고 다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소중한 채를 나름 촘촘하게 때에 따라서 걸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자여, 참된 헌신은 전생에서 그의 지식이었던 바로 그 지식을 그대에게 다시 가져다 준다. 그렇다고 말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지. 이거 연기법이에요. 신의 시력과 신의 청력은 단 한 번의 짧은 생에서는 얻어질 수 없나니 산독수리 같은 시력과 암사슴의 그 예민한 청력은 한 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이 많으나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선업 그리고 우리 조상분들이 목숨 바쳐서 이루어놓은 그 힘, 무력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생에서의 지식이었던 지식이 다시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딱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신의 눈과 신의 청력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와 신선이 나온다는 얘기고 많이 동무분들은 그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법 수준을 우주적 이치 안에서 놓으면 안 돼요. 동무분들은 절대. 큰 지혜에 이르고자 하거든 겸손해야 하느니라. 그대가 그 지혜를 얻었을 때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느니라. 겸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얌전하게 앉아서 예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냥 그저 조용하게 있는 것이 겸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이 정확히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전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반대로 봐야 돼요. 절대 겸손하면 안 돼요. 동무분들은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해라. 이 겸손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요. 지금 깨진 진리 세상에 이 겸손 때문에 애들이 다 망가져요. 지금. 아이들 교육이 다 엉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겸손을 가르치느라고. 그런 이치가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겸손하래. 민족적으로도 겸손한 민족 있죠. 할 땐 해야 돼요. 할 땐 해야 되는 거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겸손만 했다가는 다 망해요. 깨진 진리 세상에서 이 단어들에서 오는 이 어감에서 오는 이 잘못된 이치는 다 버려야 된다. 이거는 지금 이대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더 정확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전에 말한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굶주리고 앉아있는 자를 찾아야,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겸손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말 자체도 겸손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2021년이에요. 각자 개성이 얼마나 강한데 왜 모든 선생님들을 다 쫓아가지고 얌전하게 좋은 말만. 절대 그럴 필요 없다. 마음껏 펼치세요, 마음껏. 이치에만 다 있으면 돼요. 이치에만 다 있으면 돼. 큰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용기 내셔도 된다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냇물과 강물을 받아들이는 대양 같은 존재가 되어라. 동무 여러분. 대양의 장엄한 평온은 흔들림이 없으며 대양은 그것들을 느끼지 않는다. 대양은 물방울 하나하나를 요소로서 갖고 있지만 물결을 느끼진 않죠. 끝에 가서 파도는 칠지언정. 그대의 신성으로 하위자아를 통제하여라. 영원으로 신성을 통제하여라. 우리들은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나, 누구? 주제자로서, 관찰자로서 있었던 나를 계속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 자리를 계속 생각하면서. 욕망을 없앤 자는 참으로 위대하다. 내면의 신성한 대화가 욕망의 바로 그 지식을 없애버린 자는 더욱 위대하다. 물질력을 극복해낸 자는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전체적인 뉘앙스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쪽을 얘기하고는 있으나 제가 확장해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장해서. 그렇게 해석해도 이치는 맞으니까. 그대의 하위자가 상위자를 더럽히지 않도록 경계하여라. 더럽히면 안 되죠. 궁극의 자유에 이르는 길은 그대 자신 속에 있느니라. 이거는 이치 100%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고. 궁극의 자유를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하는 게 좋죠. 궁극의 자아가 우주적 좀비 위치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죠. 대자유, 궁극의 자유, 열반 해탈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흔하게 배운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그대의 하위자 밖에서 시작되어 밖에서 끝난다. 표현은 맞죠. 그냥 하위자에만 있으면 안 돼요. 밖에서 시작해서 다시 돌아와서 내 안에서 끝나면 안 되지만 다시 밖에서 끝나긴 해야 되죠. 왜? 행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기 때문에. 요 글로만 봐서는 벗어나고 말겠어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지만 저는 무슨 단계를 하나 더 말한 거예요? 갔다 와서 다시 깨닫는 단계까지 말한 거예요. 그게 행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 내가 똥막대기가 됐을 때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 그게 행이에요. 현존하는 힘으로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도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무에는 닿은 것 같은데 현존하는 힘이 없을 때는 헛소리를 하죠. 외계 언어를 막 말하죠. 자기 깨달음이 정제되지 않아서 그냥 어려운 말들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식의 사탄에 눌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한 말로. 아, 그게 막 많이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 어렵게 얘기해야지. 이런 거 잊지 마. 끌어다가 설명해야지. 착각하면 안 된다. 똥막대기의 힘이 부족하다. 쉽고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 쉽고 강력해야 돼. 자기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렵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제시키고 체에 딱 걸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보통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2021년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한국말로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다고 한 건 뭐예요?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사계절이 있고 한국어가 있는 천부경이 있는 이곳 운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운이 좋다. 너무나 운이 좋다. 초반 강의 때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다가 살짝 하긴 했는데 모르죠. 제가 이치를 이제 그런 이치를 알고 얘기해 드리는 건데 또 잘못 자칫했다가는 또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가 될까 봐. 하지만 이거 이치예요, 이치. 어쩔 수가 없어. 사계절이라고 하는 거는 순리적 이치고 한국어라고 하는 거는 때마침 한국어로 천부경이 나왔고 이것들을 한국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동무분들은.
이 찰나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 길은 그대의 하위자와 밖에 시작돼요. 하위자와 밖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 똥막대기와 연관되어서 창조력과 연관되어서 현존하는 힘으로 내가 창조해내는 것들, 행하는 것들로 연관시켜서 생각해라. 모든 강의 어머니는 사람들에 의해 칭송받지 못하며 교만한 티리카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나니 불멸의 감로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텅 비어 있도다. 이게 이제 깨달음도 파라고 하죠, 여러분. 파. 우리 요새는 뭐예요? 무슨 무슨 뭐 학당도 있을 것이고 무슨 센터도 있을 것이고 뭐 교회도 있을 것이고 사원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안에서만 봐도 서로 보면 서로 텅 비었대. 서로 서로 교만하다고 하고 서로 맞다 그러고 저건 아니라 그러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죠.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공유, 공명, 공진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야죠. 포인트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래도 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계속 싸우고 있는 꼴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떻게 느끼세요, 도대체? 내 댓글들이 삭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냔 말이에요. 1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주의 힘에 반지가 없으면 그 힘이 세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경전과 숫자가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배우는 데는 이런 거 있고 분명히 이게 있죠.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해야 돼요. 동무분들도 똑같아요, 이건. 자, 그리고 극복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극복해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지 말고. 동무분들은 특히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울 수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더 강력한 이치들을 공유하면서 공명에서 공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동무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들이 연결고리이고 그것들이 블록체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의 안전장치가 되어 가면서 지혜를 지니고 있는 자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니라. 무한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아라한과 성자들은 우둔바라에 나무의 꽃이 피는 것만큼이나 희귀하다. 제대로 깨달은 자는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죄 많은 자의 발길이 닿지 않는 눈 덮인 고봉에 얼어붙은 땅에서 맑은 이슬을 먹고 피어나며 9줄과 7줄기로 뻗어나는 성스러운 식물과 함께 아라하는 한밤중에 태어난다. 비유긴 하지만 이건 좀 예스럽죠. 저는 뭐 이렇게 보진 않아요. 이렇게 보진 않아.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이 현실에서도 우단바라꽃은 핀다. 이렇게 해서 자꾸 멀게 깨달으면 무슨 뭐 진짜 저기서 막 고귀한 우단바라. 뭐 곰팡이지 그게 무슨 뭐 고귀해요. 고귀하긴. 이렇게 꼭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실 그 자체, 가족과 화목하게 있는 그 자체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짜 연못에서 핀 연꽃이에요. 연못에서 핀.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예스러운 거니까 이거는 패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귀하긴 하죠. 고귀하긴 해요. 많더라도 고귀한 건 고귀한 거다.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고. 오 제자여, 혼이 처음으로 궁극의 자유로 갈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생에서 그 누구도 아라한이 되지 않는다. 혼이 처음으로 자유를 갈구하기 시작하면 그 생에서는 아라한이 되지 않는다. 물질력이 많으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열성에 넘쳐 있는 자요. 이제 한 단계를 나가서 설명하죠. 불멸의 상위자와 하위자 사이에 격렬한 싸움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전사. 비록 한 명의 신병일지라도 전쟁터로 가는 도의 길에 오를 수 있는 권리를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빨간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동무분들한테 진짜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블라바츠키가 금단의 서라고 하는 것을 새로 엮어내면서 이런 얘기가 블라바츠키 귀에 들렸을 거 아니에요. 생각에 차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로 계속 뿌려내는 거예요. 말로써 글로써 계속. 고맙죠, 블라바츠키가 너무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대로 다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상위자와 하위자와의 사이 격렬한 싸움에 에고와 나 사이에 또는 그 극복한 에고와 우주적 이치와의 사이에 우주적 이치를 알고 있는 나와 무주와의 사이에 무주에서 무로 닿는 그 사이에 무에서 현존하는 내 사이에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확장해서 여러분은 격렬한 싸움 그 사이에 격렬한 싸움 맞죠? 그리고 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나서는 그 격렬한 싸움에서 스스로 나서는 전사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전사 신병일지라도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권리를 그제서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이거 소중하죠. 이 표현. 소중한 표현이에요. 격렬한 싸움과 자발적으로 나서는 동무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전사는 그 한 명일지라도 도의 길에서 권리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이치적으로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는 승리하거나 패배할 것이다. 이 표현도 너무 좋죠. 패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패배할 수가 있다고? 이래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패배의 세상이 확 하고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와 패배는 그저 음양의 이치예요. 음양의 이치.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끄달리면 안 돼요, 절대. 만일 그가 정복하면 열반의 그것이리니 그가 저 끝없는 고통과 고뇌의 원인인 속세의 번뇌를 벗어 던지면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위대하고 성스러운 붓다를 칭송할 것이다. 성공했던 사례들을 말할 것이지만 패배할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서 설명하네요. 만일 그가 쓰러진다면 그는 결코 헛되이 쓰러진 것이 아니니라. 그가 마지막 싸움터에서 죽인 적들은 다음 생에 또다시 적으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싸움이건 사회적인 싸움이건 이치와의 싸움이건 나와 에고의 싸움이건 지구적 섭리의 싸움이건 우주적 섭리의 싸움이건 이치와 다 있는 싸움이건 상관없이 이것은 이치예요. 이치. 다음 생에 그것은 내 적으로 돌아올 확률이 점점 낮아지죠. 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러나 그대가 열반에 이르고자 하거나 아니면 영예로운 보상을 물리치고 싶거든 불굴의 가슴을 가진 자여 행과 무행의 열매가 그대의 동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라. 속에서 끓고 있는 여러분들의 흥정에 대해서 무릎 꿇지 마라. 그런 의미예요. 5. 앞으로 다가올 수십 주기의 긴 세월 내내 고뇌를 자원한 자여 동무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비밀의 삶이라는 비애를 짊어지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 열애는 영예롭고 또 영예롭고 다시 또 영예로운 자라고 불리리라. 저도 딱 이 마음이에요. 자, 무심에서 나오는 여러분 무력을 말로써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동무분들이 무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무력을 통해서 서원을 세워서 이런 글을 여러분이 한 문장을 남겼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곧 예언이 되고 이게 곧 이치가 돼버려요. 블라바츠키가 그 정도 깨달아가지고 인류의 쪽으로 형제애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딱 예언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치.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세상에서는 이게 이치로서 펼쳐진다.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수십 주기의 긴 세월 내내 고뇌를 자원해서 동무분들이 힘든 걸 알지만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설정하고 한 발을 캉 하고 내디디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예롭고
또다시 영예로운 자라고 계속 불리리라 라고 이치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100%.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예언해야죠. 이 정도를 가지고 예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네, 저떻게 바뀌네, 무슨 환경이 망가지네, 지축이 흔들리네. 다 소꿉놀이다. 여러분들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 그 지구적 관점에서 그 소꿉놀이의 예언에 끄달려 있어요. 지축이 좀 쓰면 어떻고 삐뚤어지면 어때요? 그거는 순리가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전자계력이 흘러가는 과정, 음양이 그냥 부딪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거기에 빗대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그렇게 되면 무슨 뭐 세상이 열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그걸 이용해 먹고 또 어떻게 돼요? 영지주의를 뿌리면서 그 세상을 또 지배하려고. 다 소꿉놀이다. 거기에 끄달리지 말자. 예언 수준이라 그러면 이 정도 예언은 해야죠. 이 정도 예언,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인류애적으로 여러분들이 동무들이 무심해서 무력을 발휘해갖고 그런 인류들의 미래를 예언해 놓는 것, 그 예언대로 사람들이 쫓아가야 그것들이 바로 예언의 이치의 힘이에요. 그게. 강력한 예언의 힘, 잡스러운 예언에 정말 좀 끄달리지 마시고 제발. 게다가 무슨 민족이니 어떠냐 그런 것까지 더 씌워가지고 인류애하고는 점점 멀게끔 유치해 죽겠죠. 동무분들이 이제 그런 거 보면 유치하다 그래야 돼요. 유치하다고. 이치적으로는 맞는 것들은 캐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그건 뭐예요? 유치한 소꿉놀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제자요. 길은 하나이지만 그 끝에서는 두 갈래이니라. 그 단계는 4개의 문과 7개의 문으로 나눠져 있느니라. 배움의 과정에서는 이런 게 있나 봐요. 불라바치키가 공부해 보니. 하나는 즉각 지복에 이르는 길이요. 다른 하나는 지복을 늦추는 길이다. 제가 지름길을 놔두고 왜 돌아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딱 이런 표현이죠. 바로 그냥 지름길로 가면 되는데 왜 지식과 영성에 눌려가지고 왜 이렇게 돌아가냐. 제가 자꾸 설명하잖아요. 바로 가면 돼요. 바로. 여러분의 공부는 충분하다. 두 길 모두 보상이니라. 선택은 그들의 자유니라. 어떻게 돌아가건 맞지만 이렇게 돌아가다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우주적 좀비밖에 안 돼요. 이 길은. 그래서 여러분 가볍게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예요. 지름길로. 하나가 둘로 되니 열린 길과 비밀의 길, 그것이다. 열린 길은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며 비밀의 길은 자기 희생으로 나가는 길이다. 두 가지를 애매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이거를 동무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비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비교나 비전의 가르침, 밀교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열린 결말로 해석을 또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열린 길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길이라고 봐도 되고 비밀의 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깨달음의 길이다라고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지름길 차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다이렉트로 가는 길과 돌아가는 길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 봐도. 하지만 비밀의 길은 자기 희생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말한 영예롭고 또 영예로운 길이죠. 이쪽이. 이거를 제가 얘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열린 길이 궁극적인 목적지인데 이 목적지를 자꾸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우주적 좀비가 있는 딱 그 위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긴 하지만 희생으로 가는 길, 비밀의 길은 희생으로 가는 길이다. 희생은 어떤 길이다? 영예롭고 또 영예롭고 다시 영예로운 길이다. 우주적 좀비가 될 걸 선택할 건지 둘로 나뉜 이 길에서 여러분이 뭘 선택할 건지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적 좀비가 돼요. 궁극적인 목적지에 딱 이르러가지고 지루해 죽어봐야지 아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후회. 제가 100%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100%다 이거. 여러분이 천부경판을 여러 번 돌리다 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이치예요. 강력한. 영원한 것을 위해 무상한 것을 희생할 때 그 보상은 그대의 것이리니 물방울은 자신이 생겨난 곳으로 되돌아가는구나. 열린 길은 변화 없는 변화, 영예로운 절대견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복인 열반으로 이끄는구나.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할 때는 대양으로 들어간 물방울이 되고 불꽃 속에 있는 불 속에 있는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르지만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지복이 있다 그래서 열반으로 끝나고 말겠냔 말이에요. 여태까지 뉘앙스를 보면 이게 맞는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하는 게 이게 맞는 길은 아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길은 자유에 도달하고 두 번째 길은 포기의 길로 고뇌의 길이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 얘기예요. 실은 여기 얘기야. 이거 굉장히 하위 얘기예요. 물질력을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고뇌의 길이 열리는데 그 정도는 우주적 이치를 안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과정에서는 자유, 기쁨도 있지만 그 고뇌는 아직 남았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보고 크게는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쪽과 이쪽의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비밀의 길은 아라한을 말로는 형용할 할 수 없는 정신적 고뇌로 이끄나니 쉽게 설명을 못하겠다 그 소리죠. 쉽게 설명을 못하겠다. 물을 만나러 가는 길 이거 쉽게 설명할 수는 없죠. 모르는 사람은. 그리고 게다가 외국인이고 영역이 있어서 그런 것 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을 씹어 삼켜가지고 창조해내는 힘이 전체적인 글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해석의 수준에 가깝지만 어쨌든 그 본서인 금단에서의 만약에 금단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 번역을 잘 해놓은 거고 블라바츠키는 소중한 사람인 거죠. 살아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고뇌이며 성자들도 감히 어쩔 수 없는 카르마의 비애에 잠겨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력한 동정입니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렇게 쓰여있기 때문이다. 모든 원인들을 피하도록 가르쳐라.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드는 결과의 파문이 제 갈 길을 가도록 그대는 맡겨두어야 하느니라. 열린 길을 표현해요. 열린 길은 그대가 목적지에 도달하자마자 그대로 하여금 열애의 길을 포기하도록 이끌며 이 세계와 이간들의 영원히 망각하게 만드는 세 번이나 영광스러운 다르마카야의 상태로 들어가게 할 것이니라. 열반의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이치 깨닫고 우주적 좀비가 되고 말 거야. 제 표현으로 그런 상태. 해탈해버리고 말 거야. 이 상태. 비밀의 길도 셀 수 없이 많은 수십 겁이 끝날 무렵에 그대를 파라니르바나의 지옥 속으로 이끌지니 열반을 얻었다가 망상에 현혹된 이 세계의 인간들에 대한 무한한 동정과 자비심에서 그 열반을 포기했다. 비밀의 길을 걷는 자들은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간다 이 소리예요. 열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주적 좀비, 이 세상 끝, 나는 이번 생에는 신선이 되고 말 테야. 그리고 끝, 강 건너 불구경, 지구 언어 못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분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이쪽에서도 유혹이 많지만 결국에는 그 열반을 포기했다라고 결론을 짓잖아요. 그 부류들은 비밀의 길, 열린 길을 그렇게 나눈 거죠. 이제서야 그렇게 설명을 정확히 하죠. 그러나 여기 말하잖아요. 그러나 후자가 가장 위대한 것이다 라고 했느니라. 열반을 포기하는 것. 열반을 포기한다고 하지만 열반을 진정으로 열반의 해탈에 버리는 게 뭐다?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는 것. 그것이 열반이다. 해탈이고. 여기는 포기라고 표현하죠. 실질적으로 나가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한 발을 탁 내딛으면 그 이치적 깨달음의 달콤함이 아직도 이렇게 때로 묻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꺼이가 들어가면 그나마 무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력이 그나마 있다. 지고 완성의 스승, 삼약삼부다는 절대 순수의 경지. 열반의 문턱에서 멈추어서서 세계의 구제를 위해 그의 대하를 포기했느니라. 이 희생성을 강조하죠. 희생성을 강조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제가 말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실은 절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열린 길을 더 깨달음이 높은 차원이고 이 세상을 극복해내는 상태다라고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거기에도 환해고리는 걸려 있더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절대
이것은 힘든 길이긴 하나 절대 힘든 길만이 아니다. 영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길이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자 열반의 길이며 진정한 영원 불멸의 길이다. 해탈, 열반. 그리하여 윤회적 관점을 벗어나고 존재 시스템에도 벗어나는 길. 그것이 후자의 길이에요. 이 비밀의 길. 이제 그대는 두 갈래 길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지금 저도 계속 얘기하죠. 우주적 좀비가 될 것인가 구의 자리에 설정해서 기꺼이 나갈 것인가 두 가지 길에서 여러분이 딱 맞닥뜨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무에 다다르면 두 가지 길이 탁 맞닥뜨려진다. 거기서 찍 하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 이치 세상으로 다시 떨어져가지고 계속 맴맴돌아야 되고 거기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딱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존재 시스템에서 열애. 그게 열반이자 해탈. 왜냐하면 존재 시스템이 재미가 없거든. 이런 인간들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존재 시스템, 윤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생겨버렸네. 이게 에오가 말하는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게 진짜 궁극의 무에 있는 자들. 착각한 거죠. 에오가 그 자리 못 가봤고 에오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길이 있는 줄 알고 끝까지 착각하고 있어. 절대 아니다. 오 열의로 가득 찬 혼이요. 그대가 7개의 문을 지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대는 선택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게 예를 들어서 7개의 문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문을 지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그냥 대비해서 그려본 거예요. 그대는 선택을 하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1, 2, 3, 4, 5, 6 하고선 7의 자리를 왔을 때 선택. 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은. 우주적 이치에 머물 것이냐 무주로 넘어갈 것이냐 이 찰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준은. 지금 이 열반 제가 말한 비밀의 길이라는 건 무주 세상에서 우주적 이치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우주적 좀비, 무좀이 될 것이냐 무좀이 될 것이냐 무에 갈 것이냐의 선택을 여기 앞에서 말한 거고 실제로 이거는 이 선택은 무슨 선택이에요? 요 7차크라까지 딱 올라가고 나서는 우주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적 좀비, 우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로 넘어갈 것이냐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차원 낮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7개의 문을 지나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확장 해석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고 하는 거예요. 동무들이 가는 길에선 이게 지금 이 길들이 선택하게 되리라. 어쨌든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갈래 길이니까. 그대의 정신은 이제 맑다. 그대는 모든 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상에 빠져 혼동하지 않는다. 왜? 우주적 이치 깨달았으니까. 우주적 이치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돼요. 실제로. 비밀의 베일이 벗은 진리가 그대의 얼굴을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 표현 보셔야 돼요. 비밀의 베일을 벗은 진리가 그대의 얼굴을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표현 기억하세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대화를 위한 안식과 자유의 열매는 감미롭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걸리는 스트레스는 의무의 과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감미롭다.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그 의무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안식과 자유의 열매는 엄청 감미로워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무주 세상에서 여러분 무에 딱 들어가 보면 이 이치 세상 그렇게 풀린 순리의 흐름을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여기 엄청 감미롭단 말이에요. 엄청 감미로워요. 근데 1억 년이 지났네. 아, 계속 감미롭네. 2억 년이 지났네. 끝까지 감미롭네.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해요? 지루하네. 이거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진짜예요, 진짜. 감미로움 이거 1억 년이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1억 년? 그렇게까지 감미로워? 찰나, 찰나.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감미로움에 빠져가지고 무에 들어갈 때는 그 감미로움이 엄청나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는데 이 사실을 극복해내서 여러 번 천부경판을 돌리면 이 세상이 그렇게 편한 세상은 아니구나. 이 세상 지루해 죽겠는 것이 지구 세상보다 더 지옥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첫 번째 그 감미로움에 넘어가면 안 돼요. 차라리 쓰디쓴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애사리를 설정해서 계속 나갔을 때 그것이 훨씬 더 감미롭다는 거예요. 훨씬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감미로움을 포기하고 인내해서 영원히 돌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좋은 표현이 있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감미로움을 일단 받죠. 선택하게 된다고 했고 그 감미로움을 포기한다고 했죠. 비밀의 베일을 벗은 진리가 그대의 얼굴을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 포인트 여러분 잘 보세요. 비밀의 베일을 벗은 진리라고 하는 건 지구 세상이나 우주 세상이나 깨진 진리가 완성됐다. 그대로 진리가 흐른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진리 세상이 그대로 보이고 섭리 세상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은 뭐냐면 우주적 이치, 우주 섭리가 완성됐다는 표현이에요. 세상은 깨져 있지만 여러분들의 무심에서의 무력으로서의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그러한 우주적 섭리가 완성됐다라는 의미예요. 순리가 펼쳐진 세상 그 의미예요. 비밀의 베일을 벗은 진리 이 표현. 그러면 자 보세요. 그것도 엄청난 수준인데 그대의 얼굴을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주적 섭리의 이치가 베일을 벗어서 그러하게 흘러버린 세상이 열렸는데 누군가 응시하면서 그대의 얼굴을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나를 바라본대요. 내 얼굴을 보고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한대. 이 포인트가 또 굉장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예요, 이 포인트가. 이제 동무분들은 알잖아요. 우주 세상 이치를 다 깨닫고 보니까 비밀의 베일을 벗은 진리네. 아, 이러하구나 라고 깨닫고 나니까 저쪽에서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있네. 제가 그래서 그림에다가 뭐 어떻게 그려놨어요? 우주 세상을 펼쳐놓고 구석탱이에다가 이렇게 눈 하나 그려놨죠. 그게 여러분들을 스스로 바라보고 있는 나예요. 이거를 또 딴 데서 찾으니까 칠차크라의 위치에서 탁 하고 갇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적 좀비가 되기 딱 좋은 글귀예요, 이런 게. 아, 그러면 나보다 뭐 더 큰 신이 있구나. 그대의 얼굴을 준엄하게 응시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자명해졌지. 너는 그중에서도 선택하게 될 것이야. 그렇지만 그 달콤함에 넘어지지 마. 넘어지지 않고 쓰디쓴 과실을 계속 먹으면서 다음 씨앗을 뿌리는 게 너한테는 진짜 의무고 그게 정말로 소중한 길이야. 라고 얘기한대. 이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누군가 말한대요. 누가? 내가. 어디에서? 처음에 무심해서 여러분을 툭 하고 밀어냈던 내 자체가 기꺼이 나간 내 자체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 밑줄은 안 쳤지만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밀의 베일을 벗은 진리가 그대의 얼굴을 준엄하게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감미로움을 포기하고 쓰쓰던 과실을 고통을 삼키면서 여러 사람의 인류애를 말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동무들의 의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프라티카에 붙다. 가 되는 자는 오직 자신의 대하에게만 순종한다.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예로운 보상을 손에 들고 있는 보살은 성스러운 자비심에서 말한다. 프라티카에 붙다라고 하는 것이 다르마카야 보살들을 얘기한대요. 깨닫고 말테야. 해탈 열반하고 끝. 신선 세상에 가면 끝. 산속에서 혼자 깨달음 끝. 이런 사람들. 인류의 비애에는 관심이 없는 니르바나로 빠져버린 우주적 좀비 상태에 있는 인류의 시야와 가슴으로부터 멀어진 영적 이기심만 잔뜩 갖고 있는 지금 지구 세상엔 하등 쓸모없는 우주적 좀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위대한 보상을 포기하노라. 너희들 들어봐. 너희들 니르바나로 도망간 놈들 들어보라고. 그런 이렇게 더 위대한 희생을 성취한다.
이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그이니라. 누구? 동무분들. 여러분 모두 내가 동무이고 내가 무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을 알아차린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이니라. 예수고 부처고 신 그 자체. 보아라. 지복의 목표와 길고 긴 고뇌의 길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비의 길을 열망하는 자여. 그대는 앞으로 다가올 수십 주기 내에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영원불멸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원불멸. 길고 긴 고뇌의 길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실제로 확인해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 지나요, 여러분. 천부경판을 돌리다 보면 그 길은 결국엔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배움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천부경판 돌리면 돼요. 이 길을 천부경판만 돌리면 여러분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간극에서 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깨달음의 위치를 딱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비의 길을 열망하는 자. 바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의 자리 설정하고 여러분이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자들, 그들. 앞으로 다가올 수십 주기 내내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자유예요, 이게. 이 포인트가 대자유다.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를 설정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그게 고든 행이든 행복이든 뭐든 간에 기꺼이 나가겠다고 하는 상태는 뭐예요? 대자유.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보살, 각인이 된 사람들은 그저 꽃길만 선택할까요?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쉬어가는 타이밍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감미로운 길을 포기해버리는 게 프라테카의 붓다와 다르마카의 보살들, 니르바나로 도망간 우주적 좀비하고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상을 포기한 자들, 그 정도 포기하고 계속 천보강판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서원을 세워서 각인이 돼야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한 순리가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요. 보상. 진정한 보상. 그것이 뭐예요?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는 대자유.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옴 바즈라파리 이라고 이제 끝냈고 진원 중에 하나인가 봐요. 천둥번개를 휘두르는 뭐 금강 역사 있죠. 금강절을 든 사악한 번뇌를 부수는 보리심의 상징 뭐 이런 의미가 있대. 요 진원 자체가. 자, 천둥번개를 휘두르는 여러분의 그 강력한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자유를 위해서는 이런 감미로운 뭐 위대한 보상 같은 거 무예 자리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해요? 깨 부수고 기꺼이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똥막대기가 있는 자리에 실은 어떤 자리라고 그래요? 진창이라고 제가 또 표현하는 거예요. 진창. 어떤 분들은 똥막대기로서 동무분들이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진짜 더한 동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똥막대기가 서 있을 수 있을 수 있게 밑에 진창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위치가 어디다? 제일 높은 곳. 왜? 어느 길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왔던 길이기 때문에 제일 그 길이 곧 높은 길이다. 이것이 곧 어디다? 곧 대자유의 위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반 해탈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신선부처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라바츠키의 이 침묵에서 2장에서 두 개의 문에서 첫 번째 문과 두 개의 문, 두 번째의 문을 길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안락한 길의 길과 이런 길을 두 개의 길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선택은 자유, 무심을 알고 다시 존하는 똥막대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니르바나로 들어가서 우주적 좀비가 돼서 거기서 고통을 받고 진짜 고통이 뭔지 지루한 고통이 뭔지 한번 깨닫고 수억 겁의 시간이 돌아야 다시 기회가 올지 여러분이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의 달콤함에서 여러분이 계속 유혹될 거란 말이에요. 아, 이쯤 깨달았으니까 여기서 장사하면 되겠지. 아, 천보경 통하니까 이거 그냥 완전 깨버렸네. 이쯤 있지? 엄청 편안한데 거기서 또 장사. 그래봤자
업만 쌓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서 두 개의 문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블라바츠키의 소중한 해석본을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길이 대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 대자유 아니다. 이 길 지옥이다. 지옥. 지옥이다. 이치가 존재한 순간 이치가 여기도 존재해요, 여러분. 이치가 존재한 순간 플라마이나가 풀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신선세성이라 그래도 여기는 선과 악이 있단 말이에요. 더 잘한 신선이 있고 더 못한 신선이 분명히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지구하고 똑같지 않을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극복해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라보는 힘도 중요하고 깨달음도 뭐라 그래요. 제가 강립행에서 존할 수 있는 힘, 바라보는 힘, 선택해서 치유해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하다 제가 말한 거예요. 깨달음의 위치를 말할 때.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 제일 큰 선택은 어디다? 구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 이 길일지 이 길일지. 대자유가 여기라고 착각하면 동무들은 절대 안 된다. 이쪽은 고통으로 보일지라도 이쪽이 쓰다쓴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이쪽의 시냇물에 발을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 초반 강의 때 제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선택이니 용기니 구의 자리 설정이라느니 이 말을 한 것들이 이런 이치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강의가 차차 진행되면서 그런 이유들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블라바츠키의 이 침묵의 소리 2장을 보면서도 금단에서 있는 얘기를 블라바츠키가 소중하게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그것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치가 동무들이 그 역할이 증명이 돼 나간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이 책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고 3장은 그 깨달음의 단계들에 대해서 조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장은 쭉 읽어가면서 그냥 밑줄 친 것만 볼게요. 2장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동무들의 위치 설정이라는 부분과 이런 구의 자리 그리고 대자유까지도 설명했기 때문에 2장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무력으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셔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